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비를 뚫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찾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한 가운데 어떤 가정을 이룰지, 내가 낳게 될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지, 그리고 내 은퇴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죠. 그리고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그 전공을 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도 이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지금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너희의 소관에 있지 않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감추어진 일, 우리에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 감추어진 일을 궁금해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추어진 일을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 감추어진 일을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는데요. 그 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알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왜 감추어진 일들을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이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가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만은 그의 책 불안의 기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열린 사회에 깃든 수많은 악령, 그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악령은 공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공포,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공포를 낳고 기르는 것은 현대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바우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하다고요. 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떨까요? 이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계속해서 사회와 경제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지 않고 안정화된 어떤 제도 아래 있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만 봐도 그렇죠. 계속해서 바뀌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에서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어떤 사회의 책임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호가 앞서는 시대죠. 개개인이 각각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죠?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그 공동체가 끈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느슨합니다. 적당히 네트워크만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요, 계속해서 뭔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뭔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지점들이 우리 문화적으로 적용된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죠.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다음 웹툰이랑 네이버 웹툰을 저는 초창기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한정으로 해서 웹툰의 역사를 대충 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잘 팔리는 그 장르가 있는데요. 그 장르가 뭐냐면 회빙환입니다. 회빙환. 이게 줄임말인데요. 뭐냐면 회기, 빙의, 환생. 회빙환. 우리한테는 익숙한 콘텐츠로 한번 다가온 적이 있어요.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송중기가 주연으로 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회빙환 장르의 한 콘텐츠입니다. 어떤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막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실수를 했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고 그대로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회귀합니다. 혹은 다시 태어나 보니까 거기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주인 송중기처럼 갑자기 내가 무너뜨리고 싶었던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그동안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이다가 막 터지죠. 통쾌하게 복수가 막 일어나죠. 이런 장르들이 계속해서 지금 웹툰 시장에도, 그리고 웹소설 시장에도, 그리고 드라마도 우리 보면 회귀하는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반영하고 있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닥터 프로스트라는, 자꾸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닥터 프로스트라는 심리학 웹툰을 그린 이종범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스토리 관련된 이제 컨설팅이랑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그 장르가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했다. 그 느낌은 굉장한 전능감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사회는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통제감을 없애가는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점점 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치킨, 회빙환 같은 소재의 작품들을 볼 때마다 이야기 속에서 그 독자들이 안락함,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통제감, 고민하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기는 쾌락 같은 것들을 원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종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회빙환을 즐겨보는 이유는요, 사람들 안에는 다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전능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데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현대사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죠. 그거에 비해, 그 욕구와 현실에 비해 내가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그 괴리만큼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웹툰, 이런 회빙환 같은 웹툰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통제하겠다라는 욕망과 그것을 받쳐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나의 능력이 조합돼서 나온 불안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는 왜 감추어진 일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할까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추어진 일을 직접적으로 알아내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감추어진 일을 직접적으로 알아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점이 되게 유행이에요. 운세 보는 거 있죠. 점집이 되게 많아요. 여기 신촌에만 나가도요, 거리만 나가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무슨 조그만 천막처럼 타로 사주 써 있거든요. 그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촌에도. 그리고 홍대 가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점집과 운세집, 타로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한 500명 붙잡고 당신은 뭐 이제 점이나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1%가 봤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점을 보는 문화, 뭔가 이 운세를 보는 문화가 지금 10대, 20대들 사이에서 놀이 문화로 정착하고 있대요. 30대까지 해서. 그래서 실제로 당신은 어떤 사주 타로, 운세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12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그 설문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10대, 20대, 30대가 약 70%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모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세상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가끔 들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뭐 재미로 한번 사주 보면 어때? 타로 한번 보면 어때?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은 심심치 않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1계명 위반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뭐 점을 보는 거, 뭐 이제 사주 타로를 보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은 그렇게나 이 사주와 타로,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요. 내가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점을 본다고요. 그럼 도대체 그 점집에서는 뭘 해주길래 심리적 안정감을 줄까요? 점집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요. 아주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냐면요. 그냥 돈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그 사람이 내 알 수 없는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말에 큰 어떤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신 돈 잃을 거예요. 연말에 귀인이 나타날 겁니다. 준비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솔루션과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우린 얻음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이것들을 통제하고 거기서 전능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점괘가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럼 안 맞았을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도 또 찾아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반응한대요. 처음 1번 반응은 아무 의미 없지 그냥 재미로 봤으니까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뭐 1번이 그러고 2번 반응은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2번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그 점괘 내용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안 맞았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연말에 투자를 했어요. 내가 큰데 투자 안 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작은데 투자했어. 근데 돈을 잃어버렸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름 작은데 투자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점쟁이가 나한테 사주를 봐줬던 그 사람이 말했던 이 내가 생각했던 작은 게 사실은 큰 게 아니었을까? 혹은 귀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지나가던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뭔가를 했었어야 됐나? 이러면서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점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얻고 혹여나 그 정보가 또 맞았어. 때에 마침 맞아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점점 점에 의존적으로 가게 되고 거나 아니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 파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를 가야 될까요? 저 회사를 가야 될까요?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주님? 지금 제가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입니까? 우린 이런 기도를 하죠.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동기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완전히 나한테 딱 맞는, 내가 딱 아무런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내가 딱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덕업일치가 가능한 회사를 나는 너무나 찾고 있는데
나의 전능감을 발휘할 그 회사를 찾고 있는데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내 전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회사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길 바라요, 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불안해하지 않길 원하죠. 하지만 난 몰라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에게 딱 들어맞는 그녀인지 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덜컥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덜컥 그 사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내 우리는 다 알다시피 고통이 시작되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과 시련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사실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무언가를 배웁니다. 습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사람과 나는 완전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럼 반드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역시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아, 역시 이 회사는 나랑 맞지 않아. 왜? 지금 나의 전능감이 느껴지지 않거든. 이 관계에서, 이 회사에서는.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내 전능감이 깨져버리니까. 이 회사와 이 관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혹시 내가 정욕으로 구한 건가? 내가 이 회사를 정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통과해야 될 그 고통과 시련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내 버리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요. 딱 맞는 대상, 딱 맞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추어진 일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려고 하냐면요. 나타난 일이 있죠. 이 나타난 일을 가지고 추론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나타난 일을 가지고 감추어진 일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시도합니다. 이 괴리를 좁혀보려고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최적화예요. 최적화. 내 인생을 최적화하는 시도죠. 여러분 시대예보라고 아세요? 시대예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시대예보를 쓴 이제 송기령 씨라는 분이 계신데 본인을 마인드 마이너라고 이제 소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라든지 삶의 형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그분이 쭉 모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트렌드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예보하는 거죠. 시대를 예보한다 해서 시대 예보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거의 1년에 한 권씩 정도 나오거든요. 그 빈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 책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책에서는요. 이 송기령 씨가 시뮬레이션 과잉에 대해서 현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너무 과잉된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요, 우리가 태어난 어떤 공동체, 어떤 마을, 어떤 가정 안에서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표본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우린 SNS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 정말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했는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데이터를 막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내 삶을 가장 최적화된 루트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제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뮬레이션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원리들, 잘못된 것들을 돌려보고 수정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게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타난 어떤 일들을 충분히 가지고 뭔가 감추어진,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뭔가 발견해내려는 우리의 그 본능적인 열심이 시뮬레이션 과잉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시뮬레이션 과잉에는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고 이제 송기령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량화하려는 거예요. 정량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건 그런 거죠. 좀 더 최적화된 루트를 만든다는 건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하려면 측정 가능해야 내가 이 선택지가 더 좋을지 저 선택지가 더 좋을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요 자꾸 뭔가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으로 귀결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측량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정량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뮬레이션 과잉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마비에 빠진다는 거예요. 분석 마비. 너무 데이터가 많아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단 한 번의 고통도, 단 한 번의 시련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박박 긁어 모아서 내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을 최적의 루트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어떤 것들은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습득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번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분석하는 데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멈춰 있는 거죠.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 이제 이종규 목사님이 시광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시광이는 어떤 걸 같나요? 제 생각인데 시광이는 약간 첫 번째 타입, 아까 감추어진 일을 직접적으로 알려는 시도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물론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오시거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가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광이는 약간 두 번째 타입. 나타난 일을 가지고 뭔가 감추어진 일을 밝혀내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과잉에 빠져 있는 상태를 저는 왕왕 봤습니다. 제가 이걸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작년까지 제가 성도였잖아요. 저도 시간교회 꽤 오래 다녔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최적화해보자. 영적인 생활도 최적화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어떤 시간, 물질, 내가 드리는 어떤 다양한 헌신들 이런 것들을 저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저점을 찾지? 저점을 찾고 최고의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안에서 내가 최대한의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죠. 내 체력, 에너지,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치화합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시뮬레이션 과잉에 빠지죠. 영적인 어떤 행동들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정량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까 말했죠. 정량화하다 보면 우리는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 멀어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수치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린 최소한으로 최대 효용을 누리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영적 분석 마비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루트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방침들을 봤을 때 불만이 있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더 최선인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러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영적 분석 마비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의 합리적인 것들에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그래야만 우린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감추어진 일을 어떻게든 들춰내려는 우리의 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도들 속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여전히 우리는 그 감추어진 일을 들춰내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내가 내 통제 안에, 내 완벽한 통제 안에서 내가 전능감을 느끼길 바라는 방식으로 내 불안도를 낮추려는 시도들을 여전히 사회든 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 없죠. 그리고 그 감추어진 일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다뤄가야 될까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나타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너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게 있지. 나타난 것들이 있지. 그게 뭐야? 그게 율법이고 그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난 일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속했다는 이 말,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뭘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신명기 29장과 30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29절은요 이 29장과 30절을 이어주는 이음매 구절이거든요. 29장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네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을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낼 때 너희의 옷이 낡아진 적이 있냐? 너희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냐? 너희가 비록 광야에서 떡과 독주와 포도주는 마시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와 바위에서 나는 샘물을 너희는 먹지 않았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요. 모세는 이야기하죠.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계시된 언약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는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저주 끝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저주를 받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거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그걸 맡겨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나타난 일,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라. 너와 너의 자손이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모세는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형통할 거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갈 거야. 어떤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짚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때 우리는요, 어떠한 법들을 서로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 와이프가 있는데, 잠깐 제 와이프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제 와이프랑 처음에, 썸을 탈 때는요,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에 대해서 뭐 연락의 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고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뭐 길이나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했죠. 그러다가 딱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귀자 해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혼난 딱 한 사건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일 처음 혼난 사건이 뭐였냐면 연락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루의 마지막에 통화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사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관계가 없었을 때와는 상관없이 어떤 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친밀함을 누리죠. 결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관계죠. 강력한 어떤 법이 그 관계를 묶어놓습니다. 그 묶어놓은 것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너희에게 나타난 그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얘들아 너와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귀자. 사귐을 가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귐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거다. 하나님은 너를 돌보실 거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어쨌든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도 누리고 저주도 누리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다시 잘 듣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보다 너희 자손이 훨씬 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시 너희를 모으실 것이고 너희를 돌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걸 네가 잘 지키면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네가 형통할 거야. 네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넌 저주받고 나한테 내쳐질 거야.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하나님은 포로로 갔을 때 이미 버리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모세는 돌이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걸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가 사귐을 가지자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0장 마지막 절, 30장 20절에는요. 이것에 대한 결론. 사실은 29장 29절과 30장 20절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장 29절은 29장의 내용을 요약하고요. 30장 20절은요.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죠. 이 두 개, 29장 29절은 30장 20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복선입니다. 그래서 30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결국 하고자 하신 말은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사랑하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들아 나와 사귐을 가지자. 사랑을 나누자. 나의 말을 들으렴. 나에게 의지하렴. 그리하면 내가 너의 생명이고 장수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우리의 불확실성을 대하는 우리의 불안함을 다루는 방식이요. 단순히 감추어진 일을 알려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불안감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들, 불확실성 앞에 있는 이 불안함들을 다루게 만들죠. 기독교는 정직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통과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린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죠. 피함으로써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피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거기까지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이 신촌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신촌 캠퍼스예요. 우리는 2023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부디 캠퍼스였는데 저희 그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신촌 캠퍼스 어떤 개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던 저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개척 멤버들의 헌신과 또 지금 물레 캠퍼스에 있는 리더십들의 헌신과 도전으로 우리는 신촌 캠퍼스를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 만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적용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세가 했듯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뭔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지금 모압 땅에서, 29장 모압 땅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설명합니다.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게 만듭니다. 상기시키게 만들죠.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뭐부터 순종할지 모르시나요? 혹시? 모르겠나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에 십계명과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시련처럼 느껴지는 그 선택들을요, 사랑함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통과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비를 뚫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확신이 늘어난 이 사실을요, 누군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의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것은 나만 누릴 확신이 아니다. 나만 누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순종했다면, 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확신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신촌 캠퍼스를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청년부 회장이었고요.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근무지는 이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근무지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어요. 청주로요. 청주로 파견되기를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갑자기 신촌 개척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제 얘기처럼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구로 디지털 캠퍼스, 그때는 구로 디지털이었으니까요. 그 구디에 있는 사람들과 이미 충분히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3시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뭐 하면 9시, 정리하면 10시, 11시, 차 타고 청주 내려가면 빠르면 12시, 좀 늦으면 1시. 내가 매주 이거를 월요일마다 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내가 매주 이 피곤한 월요일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냥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디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기서 좀 쉬고 누리고 난 또 회사를 가야겠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뒤쯤에 그 생각을 하고 있던 한 2주 뒤쯤에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6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6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선교지에 가셨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고통과 시련들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선교지에 자기가 선교하려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지에서 나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시면서 나를 선교하고 있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데 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고 활짝 웃으시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시뮬레이션 돌린, 내가 그냥 생각한 것 안에서 갇혀서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시련이 많지만 그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너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의 미소는 하나님이 주신 미소 같았어요. 그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구나. 아무것도 헌신하고 싶지 않구나. 아무것도 더 봉사하고 나를 더 내어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이제 신촌 캠퍼스에 오게 됐습니다. 청주에 내려갈 걸 각오하고 신촌 캠퍼스를 선택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개척 멤버들은 아실 텐데 신촌 캠퍼스 개척을 준비하는데 청주로 내려가야 될 시기에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로 근무지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신촌 캠퍼스 개척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죠.
제가 간 그 근무지는 해피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같이 개척한 member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다는 걸요. 제 8년 직장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보고서를 쓰는데 매일 밤을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야 됐고요. 만만치 않은 팀장을 만나가지고 저는 늘 고통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하루하루 견뎠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뚫어내보자.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무언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글이나 말로 설득하는 방법도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프리랜서 생활했거든요. 그때도 그 회사에서 1년간 배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먹으면서 1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연장선 안에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저에게 이런 용기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끝내면 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 나의 불안함과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고는 이 설교를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와 사랑을 나누면서 복과 형통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결국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정능감에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전능감을 채우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회복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포갑과 압제를 당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큼직큼직하게 뭔가 믿음 있어 보이는 포인트들만 얘기했지만 전 그 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나의 전능감을 채우는 방식으로 나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린 스스로 이것을 고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처럼 나타난 일,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상고했습니다. 그분도 나타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계속해서 살피셨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 나타난 일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라는 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나타낸 일 가운데 자기를 계속해서 돌아봤을 때 그의 엔딩은요,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야 될 길은 배드 엔딩이고 새드 엔딩이었죠.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나타난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는 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요, 그걸 저지합니다. 그걸 저지해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부리실 수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루고자 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하는 그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분,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안을 다루실 수 있는 그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